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뭔가가 간절할 때와 간절한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갈급하고 간절할 때와 그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편안하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때 그때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죠. 엎드리죠. 기도해요. 정말 누가 나오지 말래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도 그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항상 보면 간절할 때 막 열심히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무엇으로 끝나요? 감사헌금으로 딱 끝나죠. 그 응답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내면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잠깐은 감사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사그라지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러했으니까요. 뭔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다가 기도하며 엎드리다가 그게 응답되고 나면 감사하니까 감사헌금 드려요. 그리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과 주를 향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와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언제가 정말 위기냐, 언제가 정말 영적 위기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더 큰 영적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안하신 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급하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 평안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갈급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땐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갈급함과 그 갈급함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면 그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주를 찾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엎드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없기에 더 큰 영적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그 갈급하지 않은 그 심령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겠다 생각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그 바로 전에 목전에 두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그냥 없었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의 그 신이 거듭할 신자라 그랬죠. 이미 말씀하신 걸 왜 또 거듭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더 큰 영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먹을 게 없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래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주님 앞에 탄식할 때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다고 탄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넘치고, 이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거듭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 말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광야에서 그들이 땅도 없었고 성읍도 없었고 물건도 없었고 우물도 없었고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전혀 없었죠.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물건을 집에 가득 얻게 하시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전부 다 채워진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에 이거죠. 은혜 받았을 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은혜가 주어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때는 간절하죠. 그런데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품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조심했습니까? 더 열심을 냈습니까? 더 기도했습니까?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걸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다 드러나고 밝혀졌잖아요.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도 회파되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는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머지않아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게 온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역사예요. 그게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복 주실 때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범해요. 우리는 늘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걸은 길 우리도 걸어요. 똑같이 걸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우리의 그 심령에 주님의 갈급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 그리고 지금은 쇠퇴하기 시작했죠.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기 후죠. 은혜 받기 전 갈급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삶의 문제가 있었고, 배고팠고, 굶주렸고, 어려움이 늘 끊이지 않았고, 일제 침략과 또 남북 전쟁과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는 크게 부흥했어요. 어려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진 시대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 저녁 예배 대부분 없어졌고, 물론 오후 예배로 바꿨지만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모이는 수가 다르죠.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수가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은 갈급함이 사라진, 은혜 받은 후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부활절 고난주간에만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무가치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죄를 따라 내 사명,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죽어가던 인생을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것이 기억되어지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여전히 내 욕심과 정욕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정말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를 섬겨야 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그 이름은 가장 높은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맹세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 주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 앞에 우리가 껌뻑 죽죠.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가 뭘 말하고 뭘 요구해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위대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높아지면 다른 신들은 가까이 하지 않죠. 무시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멸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지 않으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으로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더 높이고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너희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주님의 그 질투와 진노로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마사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거죠. 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의심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는 마음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늘 말씀드리죠. 두려움이 한번 그 마음에 찾아오면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놀라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대한 더 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내가 보기에 선한 것에 빠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에 빠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주님의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18절 19절에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것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이러고 있죠. 하나님 이런 복 성경 몇 장 몇 절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항이 있어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없이 복만 받고 싶죠.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자꾸만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읽고 곱씹으면서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복 주시는가?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앞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했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묻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께서 22절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 명령하신 것은 이는 왜 명령하셨느냐, 이것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왜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와 같이죠.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예요? 요단강 동편 땅을 쭉 정복해서 올라가며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죠. 물론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그 땅에 살았던 아모리 왕들을 멸하고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까지도 되어진 것 같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에요.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나요? 물론 행위가 완전하면 의롭다고 함을 받겠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이 완전하면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라 말하는 것은 그것과 모순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지금 항상 말씀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서 삼가 지킨다는 건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100% 순종하고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복잡하지만 표면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삼가 지킨다라는 건 율법 조항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딱딱 체크해서 이걸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지요. 행하는 것도 그냥 외적으로 행하는 것과 그 마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르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술술 외워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읊어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만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살겠다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삼가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 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불의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그래서 그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불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 애초부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에서 나는 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이고 염려입니까? 그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게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죠. 내가 이토록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죠. 오히려 세상 문제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 갈급함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 문제가 있을 때는 엎드리고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오늘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나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죠. 갈급함이 사라진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